봉독했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7절에 나오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제목으로 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을 단다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와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참 믿음의 도리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고, 자, 오늘은 이제 2026년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지요. 오늘 이 신년 예배에, 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시면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면서 그 주제가 약간 바뀌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초점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오늘 이 보면은 오늘 초점이 모세에게서 누구로 바뀌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초점이 바뀌는데, 지난주에서는 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까지는 그 직선 거리는요, 뭐 지금 이 직선 거리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출애굽한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10하루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이 걸렸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가장 경노하고 싫어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길이, 원하시는 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예로 들면서, 자,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오늘이라는 이 시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절대 답습하지 말고 2026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펴시면요,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어떤 내용을 인용하느냐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구약 원본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의 시로 이렇게 추측을 해요. 다윗 왕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죠. 그 다윗 왕의 시로 추측하는데, 그래서 시편 95편을 찾아보면은 이 다윗의 시는 또 어디를 인용하느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온 그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용하면서 계속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수백 년 전에 다윗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일어났던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윗이 시로 표하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고, 히브리 기자가 수백 년 뒤에 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오늘이라는 시제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란 거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이건 결국 출애굽기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저 다윗 왕이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아멘.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 신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의 원뿌리가 되는 출애굽기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7장이지 돌아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로 인도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바르고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돼 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소고를 치고 그 구원의 간격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이제 그 앞의 내용입니다. 자, 이 찬양의 여운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했냐면 당장 먹을 물이 없었어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금까지 찬양하던 그 입술로 모세를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득달같이 모세에게 달려 들어가 가지고요 동물맹이를 들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뭐를 쳤어요? 반석을 쳤지요. 그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마시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싸운 게 아니고 나와 싸웠다. 모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인데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고 다퉜다는 그 의미로 그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정험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정험. 이 정험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초입까지는 직선 거리로 10하루 끼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코스를 따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목전에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거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12지파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제 들어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있는 그대로 팩트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해요. 그 땅 주민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장대한 아낙자손을 보았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절대 불가합니다 하고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두 사람 이 보고 알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 성경 보니까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으며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한 땅이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일 뿐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일어나 그 땅을 취하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밤새 통곡한 거래, 통곡해. 그래서 저 모세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요. 다시 모세를 향해 뭘 들어요? 돌멩이를 딱 드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경로하시면서 그 정탐꾼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완악하여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오늘은 메시지가 지난주보다 조금 차원이 높아요. 지난주에는 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의식주 문제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다 그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 밑바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두고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먼저 서론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 치유가 안 돼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됐지만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그 각인뿔이 체질된 그 근본 문제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430년 동안 절대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뭐예요? 그 밑에서 뭐 했죠? 노예로 살았던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였는데, 자, 먼저 그러면요, 왜 택함 받은 이스라엘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그리고 바로 밑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자,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노예로 바로 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아브람과 언약 체결식이 있었어요. 언약 체결식. 언약 체결식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맺는 언약 체격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한 가지를 실수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새는 쪼개지 않았더라. 야, 이게 뭐라고? 이게 한 가지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5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아브라함도 처음엔 몰랐어.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새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객이 되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30년이 지난 어느 시점, 자, 출애굽기 여러분 2장 23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선대하고 요셉을 섬겼던 애굽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전락해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막 그 고대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막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러 작정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의 피제사예요. 희생의 피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순간 바로와 애굽과 그 노예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응? 자, 그런데 이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한 백성이 반드시 체험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요, 애굽 쪽에서 보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딱 보면은 홍해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으로 거듭난 이 중생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건넜지만 이 체험이 없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의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만 하면 끝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 바르는 순간 애굽과 바로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다 이루었지만 아직 최종의 완성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들어가십시다. 본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길이 뭐냐? 출애굽했으면
반드시 출허감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완전 출애굽의 출허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거 안 되면 여전히 마귀에 속아서 종로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과 15절에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두 번이나 강조되는데, 자, 이것 때문에 10절에 보세요. 이 완고함 때문에 10절에 그들이 항상, 자, 이 한두 번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광야 40년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통로가 뭐냐? 완고함이란 거예요. 이 완고함, 우리 마음의 이 완고함,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자, 우리 속에 이 완고함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이 완고함이에요. 이 사단의 통로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6년 새벽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길이 뭐예요? 출허감해라. 이거 출허감. 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사단의 통로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거한대요. 내 안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런데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짓느냐?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수리하고 히브리 기자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광명한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참 뭐 알고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광명한 천사를 섬기는 종교의 집에 묶여 있습니다. 그거 깨트리라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집보다 더 견고한 사단이 요새를 우리 안에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지식, 신념, 생각의 망대, 이게 우리 속에 사단이 구축에는 뭐라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라는 겁니다. 응?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야.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점검해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요한복음 16장 11절과 14절에 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안에 사단의 나라를 건국시켜 놓고 후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내서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모든 가치가 이 세상 신이 심겨준 세상 가치를 추구합니다. 먼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광야 40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이 뭐냐면,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뭐를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13절에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필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하세요. 이거 보면은, 읽다 보면은 이걸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배. 응?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이 뭐냐? 참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참 예배. 여러분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예배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여러분 예배 속에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응?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러면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마다요, 새 절기를 기대하며 나와야 돼. 새 절기.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 새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해방, 오순절, 성령의 인도, 수장절, 보좌의 배경. 이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때 15개의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정말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문이 보입니다. 보여요. 마땅히 내가 나가야 할 문이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성공하면 17절에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정말로 예배 회복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0년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고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세례란 말이 뭐냐면 오늘 홍해 체험이에요. 홍해가 뭐냐면요, 재창조, 재도전, 재생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말씀의 포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포럼이란 말은요, 말씀이 계속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알겠지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44절에 45절에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르고 궁핍한 사람이 없다. 이 말 뭔 말이냐면 삐태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그죠?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경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현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이 뭐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에게 그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면요, 7절 다시 보십시다.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인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이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길이 뭐냐면 성령의 이정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정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해하든 못하든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7가지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요,
갈보리산 언약을 확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었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홍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재창조돼야 돼.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갈보리 언약.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면요, 감람산 미션이 보입니다. 감람산 미션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미션이 보이면 우리가 뭐냐,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뭐냐면 마가 다락방의 체험입니다. 세 번째, 마가 다락방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을 하게 되면요, 안디옥의 시작. 안디옥이란 것이 뭐냐면 진짜 참된 시작이 이때부터 일어나요. 참된 만남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안디옥교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마게도냐, 아시아의 가장 완벽한 방법이 나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300%. 예, 완벽한 성령의 300%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제 마게도냐에 딱 가면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와요. 왜? 예,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게 되면 순간순간 전환점을 하나님이 먹게 해줘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성령의 이정표입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보를 맨 앞에 보면요,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나오는데 그 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2020년, 이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몇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노하여, 하나님이 매우 노하여. 격노란 말이 6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걸 시험하고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누구의 길을 모른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 시점에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는가? 응?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깨닫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행하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지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이 누구께로 향하는 거? 응? 내 마음이야.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을 하나님의 망대. 알겠죠? 여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원하는, 향하는 망대가 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지금부터 보니까 유수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진짜 미증류의 시대예요. 다
당장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불확실한 시대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6년을 바라보면 열정당군의 그 고백처럼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 장대한 안옥 자손을 보았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먹잇감일 뿐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일어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먼저 저 흑암을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절대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충만하여 300% 준비해가지고 정인의 이정표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2026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